자,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의 실체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좀 못했던 거 마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가겠습니다. 주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문제가 되는 게 13절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렇게 고레스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이 내용을 갖고요. 이 구절을 갖고요. 봐라. 우리의 구원이 끝났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제가 강조하듯이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에 집착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그냥 미혹되고 이단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므로 지금 일부가 아니고 거의 절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면 잠시 후에 제가 골로새서 3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미 구원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튜브 왜 이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나라로 이끄시는 일을 이미 과거에 시작하셨다는 그런 과거형의 의미인 겁니다. 자, 제가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먼저 잘 이해가 안 돼도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라는 의미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그런 과거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시작한 것은 이미 과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형을 쓴 거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다 끝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의미로 과거형이 쓰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서울에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걸 식사한 걸 갖고 제가 설교 때 우리가 식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인 겁니까? 그냥 과거에 식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옮기시킨 것을 과거에 이미 시작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원고대로 조금만 더 읽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나 사망의 옷을 벗고 구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형인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는 싸움.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입술 신앙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도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증거 구절이 아닙니다. 이제 그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과 빌립보서 2장을 갖고 제가 골로새 1장 13절의 이 내용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라는 것을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그 뜻에서 과거형을 썼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빌립보서 2장 12절 먼저 한번 읽고 이게 왜 이러지? 주여. 자, 먼저 좀 읽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 내용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두 구절이 골로새 1장 13절을 갖고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그것의 논리적인 결함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다. 자, 이걸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4장 1절 분해해 봅시다. 두려워할지니 포베어입니다. 포베어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고요. 미치지 못할 히스테레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리고 자가는 티스고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할 자가 두려워할지니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이 내용인 거죠. 자가 티스 어떤 사람 누군가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이 굉장히 많이 유력한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를 삽니다. 미래에 들어갈 약속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들어갈 그 약속조차 얻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들어갈 그 약속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엄청난 은혜다.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그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스테레오가 부족하다거든요. 미치지 못할 모자라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를 믿고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모자라다고 지금 나와 있지. 히브리 4장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그것에 미치지 못할 거기서 부족해서 남겨질 사람이 있다 얘기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칼빈주는 버려요. 칼빈주.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절은요. 골로새 1장 13절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고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골로새서 이걸 썼다가 히브리서 가서 바꾸고
그렇게 막 수시로 막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구원의 확신, 이미 구원이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그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3절을 쓴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뒤에 다시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로 썼다면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 4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검증하고 넘어갔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분해입니다. 복종하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복종하다가 무슨 뜻인지 봅시다. 복종하다, 히파쿠오. 말을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능동태입니다. 이거 여러분 시제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듣다, 순종하다,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를 배우셨지요? 수동태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는 전혀 그것을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움직이고 이끌리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능동태는요, 그 반대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내 힘을 갖고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능동태인데요. 여기서 복종하다가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한국교회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순종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칼빈 교리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건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종하다 휘파쿠오를 능동태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반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에는 우리의 순종은 외부적인 힘에 의한 지배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순종을 해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복종과 순종의 개념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면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만약 능동적으로 자기 신들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선택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줘서 누군가는 순종하게 하고 누군가는 불순종하게 만든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을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만드는, 표리부동한 신으로 만드는 대단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또 봅시다. 두렵고 퍼버스. 이거는 경악에 가까운 그런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경악에 가까운.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주온이라는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온. 비디오 있을 때 본 건데요. 제가 그걸 보고는요,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그게 계속 떠올라. 며칠 동안 그게 계속 떠올라가지고요. 귀신이 목을 꺾고 막 이렇게 계단을 막 내려오는데, 와, 지금도 제가 그게 경악스럽습니다. 뭐, 딱히 그런 뜻이겠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퍼버스라는 단어가 그런 정도의 경악, 그런 정도의 공포심,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두려움, 그런 퍼버스, 그런 공포심, 그런 경악, 그리고 떨림, 트로머스입니다. 트로머스. 이거는 두려움으로 막 전율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전율. 막 두려워가지고 몸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 있죠? 이런 전율이 바로 트로머스.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용어를 썼고요. 이런 용어를 구원을 이루는 데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다. 카테르가조마이. 카테르가조마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유래가 이겁니다. 일하다, 노력하다 라는 것,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뜻이. 뜻은 이기다, 극복하다, 성취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갖고 일전에 제가 한번 이것을 설명해 드렸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쓰면서 막 경악스럽고 막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으로 전율하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always, 항상, 언제든지 복종하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막 두려워서 막 전율이 막 일고 막 덜덜덜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완수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루다, 이 카테르 가조마이도요,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있어서요,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요, 철저하게 현재형을 늘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옮겨서 끝내버렸다. 피니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의미로 골로새서 1장 13절을 기록한 거라면 필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룸에 있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덜덜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야 돼. 왜 그렇게 말하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총 맞았습니까? 좀 정신 차리세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그런 이주인격자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3절을 갖고 구원이 피니시했다. 구원이 끝나버렸다. 완전하게 구원을 끝내줬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설교하면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시면
죄 짓는 거예요. 성경 왜곡하는 성경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경 왜곡죄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지옥 1순위에 지금 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계신다고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구원이 피니시 됐다라는 내용 아니라고요. 구원은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 그릇 씻고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이런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에 사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철저한 복종,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하겠지만 뭐 말이 나와서 한 번 더 합시다. 마태복음 7장 내용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같다.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는 똑같아요. 듣는 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멘 합시다, 우리. 다른 거 뭐 칼빈이 뭐라 그러고 뭐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구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복종해야지 왜 목사님들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신학자들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왜 신학 교리에, 왜 칼빈 나브레인에 복종하는 거예요? 칼빈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칼빈이 여러분의 십자가 졌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십자가 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걸 부른다는 거예요? 왜?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으면 그는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으로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해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토달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요.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토달 수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예수님의 말이 모든 판단의 결정판이에요. 기준이에요. 아무리 미국에서, 아무리 영국에서, 아무리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기묘한 무슨 신학적인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가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 막 분해하고 막 짜증게 하고 막 이렇게 희한한 기괴한 소리를 하더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으면 그는 저주받는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토달지 맙시다. 제발 토달지 맙시다. 자, 이외에도 만약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3절을 구원이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뒤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큰일 났다. 제가 안 갖고 왔다. 골로새 3장을 안 갖고 왔네요. 주여. 주여. 어쩌지? 가져왔네요. 자, 골로새 3장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자, 요 내용 잠깐 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그 마태복음 7장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을 좀 거기서 미혹이 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으러 사람이다. 천국 간다는 뜻이고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에서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목회자는요. 말합시다. 정동수 목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시대로 구분해가지고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다.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준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준 말이다. 따라서 그것을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를 그렇게 구분해서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준 말입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7장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닦아놓고 말해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진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받고 난 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시대가.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할 때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 때 있을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걸 교회 시대에 있을 그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시대에 있을 때의 일이라면 누가 포함되는 거면 지금 우리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준 말이 아니고요. 정 목사님 더는 사람을 미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목사님 마음대로 막 재단하고 잘라내고 갖다 붙이고 해서 성경에 지식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 지옥 보내지 마시고 그 입을 다무십시오. 어디 말도 안 되는 시대 구분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 미혹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1장 13절을 사도 바울이 구원이 끝나버렸다. 라는 뜻으로 썼다면, 그렇다면 골로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와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뭘 내버리라고요?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리라. 콜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천국 가는데, 이미 천국에서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야죠. 그러므로 너희들 이 땅에서 편안해라, 행복해라. 죄 져도 괜찮다.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끝났다. 늘 행복해야 된다. 늘 해피해야 된다. 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너희에게서 내버려야 된다. 자,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더는 이런 것에서, 이런 더러운 것에서 걷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겁니다. 가령 선악과 사건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의지를 갖고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골로새 3장에 적용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했다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 구원이 이미 피니시 됐어 라고 이해했다면 왜 모든 불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버리라고, 그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이 피니시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든지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골로새 1장은 구원이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며 그런 뜻이 전혀 아니며 단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과거에 이미 시작하셨다는 시작의 과거형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이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원고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용은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하신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제가 또 한 번 이 킹제임스 음정역을 번역하신 정동수 목사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또 반론을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정 목사께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의 글을 보면, 그리고 설교를 보면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요 킹제임스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킹제임스를 맹신하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해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야, 왜 오직 그 유일하게 보존된 성경인 킹제임스를 두고 개역 한글을 계속 쓰는가? 왜 김전사 당신은 미혹을 역사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봅시다. 킹제임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도 제가 어떤 성경에 지금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성령님 안에서 많이 읽을수록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고 엄청나게 많이 묵상하고 성령님께 무릎 꿇고 이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면요. 약간 부족한 부분들,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번역 부분에 약간의 미스드 이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그것이 걸러내지고 이해돼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개혁 한글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개혁 한글은 사탄이 만든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킹제임스 옹호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구원의 확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칼빈주의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는 오직 개혁 한글로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는 킹제임스를 안 지가 별로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회복교회를 담임하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회복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설교를 했냐? 회복교회가 시작하는 첫 설교가 바로 칼빈주의가 거짓이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직 개혁한 걸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개혁 한글은 사탄에게 지배된 오용된 성경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개혁 한글 좋습니다. 개혁 한글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일한 보존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이 킹제임스, 거기서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면서 정 목사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가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지한 성경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상 매우 언밸런스한 함이 등장합니다. 정 목사께서 설교하신 바대로 이것이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가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면 굉장히 문맥상 언밸런스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극심한 공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 전율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게 이미 얻은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라면, 그러면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전율함으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삼각함수를 대입해야 됩니다. 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미 얻은 구원인데, 이미 얻은 구원을, 그렇게 쉽게 얻은 구원을, 그렇게 쉬운 구원을, 왜? 막 두렵고 떨리는 전율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일해서 드러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리는 전율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드러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구원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은 곧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지금 정 목사께서는 그 메커니즘을, 그 언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왜? 끼워 맞춰야 되니까. 한번 그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정 목사께서 이런 분이잖아요. 계모와 동침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쉽게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거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거지입니다, 이건. 바가지도 아니고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바가지입니다. 어거지 바가지. 국어적으로요.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뜻은요. 문맥상 보면 구원을 이뤄야 된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흠정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됩니다. 그냥 개혁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문맥적으로 올바른 번역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바울은 이 구원을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그는 구원에 있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는 버림이 아도키모스입니다. 아도키모스. 시험에 합하지 못한, 가치 없는, 검증을 받지 못한 이런 뜻이고요. 두려워함이로다. 기노마이 매, 뭐뭐하지 않도록. 따라서 이것을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원어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이 올바른 겁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나의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의 몸을 스스로 쳐 복종하고자 한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인드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옵니까? 이 마음에, 이 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도 이렇게 복음에 쓰임받은 사람임에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전율하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전율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내면에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똑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똑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목회자들은 바울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조차 두려워했던 구원을, 왜 바울조차 떨어져 나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그 구원을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은 너무나 쉽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슨 짓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진정 당신들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은 성도에게 너는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라. 죄 지어도 괜찮다. 개마 당신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그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은 무슨 짓을 한번 구원받은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술, 담배도 괜찮아. 포르노바도 괜찮아.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개마 동침은 괜찮아.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누구에게도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거짓말입니다. 대사기급입니다.
뒤에 원고가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상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 구원의 확신 4탄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원의 확신 따위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그것을 깨부셔서 여러분 속에 단 0.1%도 구원의 확신 따위가 없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죄지면 죽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지면 죽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는 저도 죄지면 지옥 갑니다. 거기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인 겁니다. 부디 어떤 일부 구절에, 한 구절에 목매서 성경을 해석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문맥 전체를 통해서 늘 성경의 뜻을 확인하려는 그런 애를 씀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아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막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붙잡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은 대사기극입니다. 어떤 구절도, 성경의 어떤 구절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오해될 수 있는 성질이 있지만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의미는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피니시 됐다, 끝나버렸다 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는 그런 선한 믿음의 싸움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죄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구원의 확신을 아니라고 전하고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이르도록 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회복된 모든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